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영만에게 나시고 번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망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타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책을 나눠주셨드렸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하러 온 거 아니고 여러분 이제 평상시에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러 왔어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어요. 61쪽에 보겠습니다. 2권의 61쪽, 2권 61쪽에 성경책 안 피셔도 돼요. 거가 다 있어요. 자, 2권의 61쪽에 보면은 회개는 물을 마시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피셨어요? 2권의 61쪽 61페이지. 네.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이름으로 너희의 권능에서 전하여 백명이나 천국이 불과하느니라. 그 다음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그리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제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물 마시듯이 해야 합니다. 아멘. 뭐와 같이 하라고요? 물을 마시듯이. 좀 물 먹어야 되겠네. 얼마나 우리 목이 말라요, 그죠? 목이 말라 물을 잘 먹잖아요. 또 물랑 대목이라고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물을 마시듯이 하거라. 이게 이 책이 두 권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그 속에 들은 말씀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게 이름만 제가 여기에 이름만 제 이름이 써졌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회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바를까요? 저도 회개가 24년 동안 제가 사모로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사모로서 그 목회를 하면서 6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늘 회개는 하고 있지만 회개가 과연 이게 내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정말로 그 어딘가 모르게 그것이 찝찝한 거 있잖아요. 회개는 되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금방 또 마음이 그냥 틀려져요. 금방 회개했는데 그럼 또 언제 또 회개하려고 막 늘 기도하는 시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그 해답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눈물을 흘리고 많이 했고, 저는 사모로 있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언을 통역을 했어요. 그렇게 통역을 하고 또 신방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서도 내가 회개하면서도 내 자신이 확신이 없던 거예요. 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가 그런 거예요. 아니 안 풀려요. 그랬는데 이때 주님이 이제 저를 주님 만나고서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5시간 동안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지만서도 그 죄의 문제를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마다 자기의 그 습성에 죄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스타일이라고 해요. 스타일.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스타일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스타일대로 내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왜 주님 저는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회개가 안 돼 있어요? 천국에 입구를 딱 갔어요. 제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된 것은 2016년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뇨가 400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암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 제가 수포를 하려고 수포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성전에서 의자를 닦으면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이대로 저는 먹으면 다 토해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서 추운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를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를 가야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 지금까지 내가 회개했지만 그거과는 차원이 틀린 거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에다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썼어요. 알고도 있지만서도 정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예수님 불쌍히 여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한 달쯤 됐을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성전인데 혼자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음성이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 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은혜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음성이 들려오니까 내가 눈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천사가 양동이 같은 것을 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확 붓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하고서 밖에 나와서 그전에는 막 덜덜덜덜 떨려요. 몸이 춥고 막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막 기쁘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 몸에 병은 있지만서도. 그랬는데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있는 천국에로 오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구름을 타고 너는 날아다닐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24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좀 생소하겠어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뭐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는 이제 있는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천국에서. 제가 강주의 우산동 현대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아파트 하늘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수많은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책 읽으니 구름 접혀져 계신 주님이 제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천사들하고 함께 내가 누워있는 내가 방에 항상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힘드니까 그래갖고 누워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손을 이렇게 탁 내미십니다. 공중에서. 그렇게 찬란한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제 영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정말로 수많은 천사가 내려옵니다. 손에는 많은 도구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방으로 쫙 일렬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뭐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으로.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태초에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 5절 3절을 딱 5절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공중에서 시행해라 그래요. 천사들이 내 배를 쫙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서 마취를 딱 시킵니다. 손으로 탁 이렇게 하니까 내 배가 쫙 가라져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이거를 뜯어내고 뽑아내고 막 닦아내고 완전히 천사들이 저를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딱 받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가시관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가 누워있는 침대에 그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피가 줄렁줄렁.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실감이 납니다. 진짜 말씀이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실제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시는 거예요. 수술을 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많은 천사들의 수술이 다 끝나고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제 방으로 나오시더만 안수를 딱 무릎을 꿇어라. 안수를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제 저는 세례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헛믿었어요. 이제 세례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고 애곡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날마다 구슬합니다. 집에서 딩동댕동 딩동댕동. 우리 아버지는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유교나 샤머니즘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회복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준비하거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가 12월이었어요. 예수님 저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 나의 능력으로 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데 네가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하늘나라를 네가 오게 되고 날게 되고 네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가장 귀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제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직 별로까지는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요. 구름을 타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구름을 타고 따옵니다. 와가지고 저를 데리러 와요. 저를 데리러 와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요. 제가 침대에 딱 있잖아요. 그런데 제 영혼이 순식간에 이 육신은 여기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뭐만 살았냐? 심장만 딱 살아. 벌렁벌렁벌렁. 그래갖고 내 영혼이 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가 딱 빠져나가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날아요.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름을 딱 타면요. 그 공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날개 달린 옷이 펴집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는데도 우리가 날개로 날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날아가냐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요. 빛의 속도. 이게 이 우주가요. 138억 년 전에 빅뱅 사건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됐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요. 여러분 별 하나가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시죠? 별 하나가. 그런데 이 하늘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늘이. 별 하나인데 별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이 지구에 전만한 이 지구에는 우리 생각에 저 우주는 요만하고 저 하늘 끝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우주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종이쪽처럼 말아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그러면 저 하늘이 딱 저기 종이쪽처럼 말아지면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그 하늘에 하늘이 또 있어요.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 하늘이 또 있고 그 위에 또 수많은 바다가 있어요. 여기 아까 내가 바닷가에 가봤지만 수많은 바다가 있습니다. 수많은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천국은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16번이라는 이 천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1, 2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을 많이 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천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과일과 생명수, 강가 모든 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는 사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감하지 마시고 애고가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푼다고 이것저것 다 빼고 막 거기서 뭐 영적인 것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좀 더디 갈지라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끝에 가서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진 건 뭐예요? 구부러진 것은 이단이에요. 구부러진 것은. 그러니까 저기 간판 걸고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라 내가 구부러졌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예수님. 왜?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 빼지 마라 했으면 빼지 말아야죠. 그대로를 믿으셔야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살아야 돼. 그대로를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성경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내가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미련스럽게 성경대로 하는 사람보다 더 늦어. 더 더디가. 그런데 성경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고집 부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사는 고집 부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빨리 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사할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넘어집니다. 그때는 쌈박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충만하고 막 한 것 같아도 성경대로 믿고 가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떨어져요. 앞으로 가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디 갑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미련스럽게 믿고 가는 사람은 늦는 것 같지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종쪽까지 딱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말했죠? 그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말했을 때 뭐라 했어요? 요새 교회가 성령을 나는 있음도 모른다. 거기는 뭐지요? 훌륭한 목사님이요.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훌륭하고 학식도 훌륭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 성령을 알겠어요? 목사님은 모르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요, 거기 제 구멍이 나옵니다. 아담과 범죄 후에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요, 모든 권세를 아담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먹을 것 식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뭘 줬냐면 말의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말을 정말로 복음적인 말을 해서 씨를 뿌리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현실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엉망진창이라면 그 언젠가 여러분이 그 입술로 그 부정적인 말을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어갖고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 미래에 내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의 축복된 통로자가 되시려면 정말로 긍정적인 삶을 지금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지금 뿌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이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집을 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을 땅에 있는 거 뭐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의 성품이에요. 아담의 성품은 어째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데 성령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 뭐예요?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접붙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다, 하와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먹음직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먹은 순간에 뭘 했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보여줘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셨어.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용서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지만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는 물맛이 해야 되느냐? 이 회개를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는 눈만 뜨면 선악과를 보고 살아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깨면은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카페 가서 차를 마실까?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씻고 잠자리에 든다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 것처럼 그 위대하신 주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흘러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흘러내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흘러내리면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에게 흘러내리면 자식이 변화되고, 사업장에 흘러내리면 사업장이 변화되고, 가정에 흘러내리면 가정이 화목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보혈을 외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보혈을 외치라 그래요. 보혈. 너는 가서 보혈을 외쳐라. 나의 보혈이 이렇게 위대하건만 사람들은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회개하면서 그래 크리스찬마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실까? 내가 이 죄를 몇 번을 졌는데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이걸 또 용서하실까? 아닐 거야 아마.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너는 죄인이여. 너는 그런 죄를 또 졌잖아. 그저께 져지고 그리고 져지고 몇 번 죄를 졌는데
했는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시겠냐? 마귀에게 정죄를 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10번을 정말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수 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보혈을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보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내가 회개할 때 생명수 강에서 나를 그 휘오리바람같이 이 보혈의 피가 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씻겨가지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제가 막 글 노트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 죄입니다. 그 죄고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진짜 성령으로 모셔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에 막 넘칩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러한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임했으면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사람이 무뎌져요. 칼이 왜 막 쓰면 목에 쓰면 무뎌지잖아요. 다시 또 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다고 해서 영감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감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 무뎌진 우리 심령 속에 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미 과거의 예비를 전에 청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 마음속에 있는 누구한테 받았던 이런 상처나 아니면 이 고민 근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또 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누적돼가지고 누룽지처럼 딱 들러붙어서 우리 주님은 그걸 띄워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고백을 안 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걸 뭐 고행으로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입술에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 이게 입술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자꾸 생각나고 정말 슬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성령님으로 임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가 얼마나 뭐 많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슨 죄를 지냐면 가서 뭐 여자를 가지고 뭐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다 그랬어.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게 지금 내가 너를 만나줬으니 이것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기 때문에 권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증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증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집이 세고 나는 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그 예수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는 내가 일상생활에 졌던 죄는 물 마시시 하고 또 그 성령을 받았으면 소멸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그 죄를 이기는 삶,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회개는 물마시시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여기 책 드렸어요. 책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실 길을 회개를 외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회개는 물을 마시듯이 순간마다 항상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회개는 물 마시듯이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읽고 이 책을 읽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 책대로 체험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제 이름만 여기다 넣었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책을 받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책대로 여러분이 읽고 이 책대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야. 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적 시대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요 돈도 없어지죠. 그때는 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선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이게요.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뭐 지금 종말이 다 왔냐고. 예전에 이제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지금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이 왔다 해도 누가 지금 뭐라 안 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말세요 말세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말세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 심한은 아니지만 말세를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모든 이 정말로 남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이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터에서 아이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세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 속에서 내가 이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내 자녀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 책을 주님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 뜻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제가 뭘 알고 씁니까? 주님이 쓰라니까 썼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참 그래 이거 책을 쓰면서 주님, 예수님 이렇게 책을 쓴다고 이 책을 누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서점에 가면요 얼마나 유명하고 잘 쓴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 이 책을 보고 씁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딱 그래. 우리 예수님 화를 안 내셔요. 뭐야? 딱 그래 보네. 무섭죠. 그래? 그러면서 그래 이 책이 얼마나 잘 쓴 책이지 않으냐?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요. 네, 기도하면서 이 책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 이 책이 잘 쓰는 책이란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 아주 독서왕이에요. 독서왕.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그분이 연세도 드셨는데 이제 제가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 한 병실에 있게 됐어요. 병실에 있게 됐는데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어. 그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저기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데 딱 그래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흐름과 이런 맥과 이것은요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다니까요. 이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쓰는 것이 잘 쓴 것이다지만 그게 맞구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그 작은 그 우리 신음에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천국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집에서 3년이라는 동안 제가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맨 방대상 밑에서 기도만 하라게. 그래서 밥은 그냥 있는 거 먹고 나가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도대체 내가 천국 갔다 온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나를 도대체 간증을 보낼 겁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근데 아무 말씀 없이 시다도 제가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적인 딱 말씀을 딱 하세요. 예수님. 그래, 딱 그래요. 그게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어요. 들으셨잖아요. 그래, 저기 그 속담에 어물전 망신은 누가 시키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죠. 그래, 네가 꼴뚜기야. 내 망신을 시키지 않으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죠.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지. 때가 되면 나갈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거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뭘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라고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디 있는다고?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지옥.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말씀을 다 어떻게 내가 지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책을 기록했는데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써라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멋지게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껍질이요 활력 있고 이동력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날선 어떤 검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죠. 우리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책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 2016년도에 지금 3, 4권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3, 4권에 쓰여있어요. 2016년도에 우리 주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너는 강주의 모 교회를 통해서 너는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강주의 모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랬는데 강주의 모 교회를 제가 가서 간증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간증을 했고 그곳에서 너는 끝날 때 기도원의 원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곡성의 기도원 원장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록한 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내말아 주시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는 로고스고 살아 움직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마입니다. 이 네마로 여러분 주시면 노트에 반드시 기록을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바꿔도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겨버려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우리는 부르짖는 게 일이요. 예수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은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으로 딱 말씀에 거쳐 내가 능력준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내마가 되는 거예요. 내마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가 그 16번이나 시간 동안 천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요, 예수님이 딱 하면 벌써 거기 가 있어. 천국에는요 걸어다니지 않아요. 날아다니고 구름 타고 다니고 마차도 타고 다니고. 천국에는 금입니다. 다 황금도, 황금 다리도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건물도 금이고, 얼마나 반짝이겠어요. 그러니까 금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해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찬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딱 입구를 들어갔는데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아니, 회개가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제가 그 눈을 뜨지 못하면 회개가 될 때 있다고. 회개가.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입구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커다란 천사가 스톱해요. 쓰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못 들어가기 하네. 그래서 왜 못 들어갑니까? 회개가 아직 안 됐다니. 그래도만 불덩어리 같은 그 빛으로 나를 갖다 쫙 비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회개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몸에 모든 죄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 걸레 쪼가리가. 아니, 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왜 걸레가 여기 있어? 다 떨어지는 걸레 쪼가리가 더덜너덜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회개했는데 왜 무슨 죄가 이렇게 회개가 안 돼 있을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서 회개하라. 회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게 했지만서도요, 무서워요. 그런데다가 또 주의 종의 관계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잖아요. 사모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막 성도들이 아멘하고 막 하는데 나는 저 뒤에 앉아있지. 사모니까 이제 뒤에 앉았죠.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앉아있으면서 아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나는 계속 꿈시렁 속에서 말을 못하죠. 성도님들 계시니까 속에서 꿈시렁 되는 거예요. 아니, 저건 저렇게 아닌데, 아니야 또 저 설교 또 하네, 또 해.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죄예요. 죄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붙어 있어갖고 아무리 이 땅에서 해결해도 그게 죄가 해결가 안 돼. 회개가 안 된 이유는 그것은 내가 우리 남편이지만서도 남편하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딱 때리고 남편이 막 밀고 막 남편이 욕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이거는 괜찮아. 그거는 아이 그냥 당신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면 되는데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적한 거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대사예요, 대사. 왜 대통령이 외국에 파송하잖아요. 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사가 가서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자기 인위적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그 주용 종들을 막 대적하고 했으니까 그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하나님은 살피라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가 차단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면요, 화목을 이루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아를 어로 했어도 했습니다고 안 했습니다고 말을 바꿨어도 믿어. 그냥 다 믿어. 그냥 목사님이 발음이 잘못 나왔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성도가 아이 목사님 아까 발음이 그러대요 이러면은 아이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치아를 공사하니까 그러겠지 이러면서 딱 그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은 아이 좀 발음이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데 또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조 같이 죄를 범합니다. 같이. 그러면 똑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애지간하면 용서할 거이다. 도매끄럽 넘길 거이다. 이렇게 나는 인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천국에 딱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불고 정말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 또 나오시는 거예요. 또 약올르잖아요. 천국까지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셔야지. 예수님 보혈 이렇게 씻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힘드냐 그래. 힘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느니라. 예, 예수님 또 울어. 계속 울어요. 천국에 저는 울기만 했어요. 감사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무지해서 울고 너무나 억울해서 울고. 아니 그동안에 나는 그럼 뭐하고 사는 거요? 나는 그 얘기 다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럼 도대체 뭐하고 내가 사는 거요? 그러면서 이 많은 시간 다 지나가길래 주님,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고 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이런 저를 예수님 어떻게 저가 이런 간증을 하고 하겠어요? 이렇게 무지한 자가 막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요 희망을 주셔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안 늦었다 그래. 아직도 안 늦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은 회개만 해쳐요. 회개가 뭐예요? 능력이요. 능력.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능력이라고 회개가. 이 회개를 해야만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어?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모자 기도했을 때 성령 맨날부터 성령을 선물해 주라. 이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야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 땅에 계셨다면. 근데 올라가셔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 깨끗해야 되겠어요? 더러워야겠어요? 이 성전에다 똥을 싸놓고 썩었어요. 예배드려야 되는데 똑같아. 우리 성전이 이거는 건물일 뿐이요.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 성령님이 거하시죠. 근데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고 여기는 더럽고 우리 방 청소할 때 그러잖아요. 저 입구에는 깨끗하고 구석에다 다 밀어놓고 거기다 다 싸놓잖아 그냥.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입구서부터 깨끗하게 우리 성전을 청소를 하면 성령님이 기쁘고 성령님이 얼마나 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어요. 기쁘시죠 성령님이. 근데 이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떤 사람 여기다 담배를 막 펴. 담배 피면 성령님이 민망 버려날 일 있어요. 성령님이 담배 피면 소방서가 와야지. 그러니까 담배 피면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못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괴로우시잖아요. 괴로우시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뭐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돼.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면 그보다 악한 자 7을 끌고 와서 군대 귀신을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들린 귀신 쫓는 그 사람이 돼지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병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천국 시작. 저는 천국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실감나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습니다. 황금 옷을 입고 갔어요. 예수님이
황금 옷을 입고 저도 황금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요. 하나님 보좌는 너무나 높은 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그 하늘은 하늘과 또 하늘이 있어요. 그곳에 보좌의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문지방 건너자마자 꼬꾸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빛이 찬란했는지. 그래서 꼬꾸라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잖아요. 꼭 잡고 같이 무릎을 딱 꿇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과연 그의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로구나. 그래, 아버지 하나님. 과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구나. 아버지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막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커다란 손이 저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저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터치를 딱 하는데 당뇨가 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이 암을 수술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당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를 고침받고 의심만한 도마가 있죠? 저는 또 이 땅에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생소하다 그랬죠, 체험이. 여러분 체험할 때 그냥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와가지고 또 뭐 어디 갔겠어요? 병원에 갔어요.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이에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회개했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무지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요 얼마나 무지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갈라고 고쳐주셨는데 전대병원에 가서 배를 갈랐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또 얘기했는지 몰라 그때.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배를 수술을 하고 이제 나섰는데 제가 간증을 어디를 갔어요. 간증을 갔는데 처음 간증을 나갔어. 간증을 갔다 왔는데 오면서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 피가 그냥 그 터미널에 그냥 쫙 피가 많이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몸이 엄청 약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119가 왔어요. 그 이제 터미널에. 그래 저를 싣고 간 거예요. 싣고 거기 병원에 큰 병원으로 갔는데요. 의사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 수술은 아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수술을 했더라도 뭐 광주에서 해야지 제가 거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한 그 동네인데 거기가 덕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어 또. 그래서 의사들이 어지러지라고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예수님이 일어나거라 또 그러더라고요. 일어나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막 수술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다 제 그 이름을 치면 나오거든요. 암이 몇 기 이렇게 막 수술 안 한 지가 얼마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저 수술 안 합니다.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주님이 일어나거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바짝 일어났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 갑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피를 토했기 때문에 가다가 죽은대. 암 걸린 사람 피 토하고 죽은대. 그래서 아니 저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을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금방 괜찮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지셔버렸죠. 그래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집에서도 한 번 또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대병원에 이제 갔어요. 제가 전대병원 갔어. 가가지고 전대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이러다 죽는다고. 의사가 그 전대병원에 이암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 암센터 하수면 거기에서 당신 수술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막 나를 혼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 몇 년 동안 수술도 안 하고 죽는다고 이제 피를 이제 토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참 수술은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수술했는데 왜 제가 여기서 배를 째고 수술해야 됩니까? 그랬어 이제 수술 저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창문으로 딱 내려오셨어요. 응급실 창문으로 딱 내려오셔서 잠깐이면 되느니라 네 배를 내가 정리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 뜻인지 나는 모르고 이제 아멘 했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쫙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피를 토한 사람이라 빨리 이 사람부터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을 시작했어요. 수술을 마취를 딱 시작하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14일 만에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의심을 이제 그때 풀었어요. 의심을 풀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배를 정리해 준다 그랬잖아요. 정리.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뭐 어떤 찌꺼기가 있어서 그 피가 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준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이제 치료를 하신 것을 이제 그때 확신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제가 의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다고 이제 엄청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조금 그랬어요. 하까 왜? 통증이 오고 막 피가 토하고 그런데 하고 있어요. 말하기가 엄청 불편하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당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전국에서도 수시로 회개를 시키십니다. 이전에는 회개 소리만 나오면 회개를 했는데 왜 또 하라고 하느냐 하고 구시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며 저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죄를 떨쳐버려야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십시다. 네, 어쨌다고 이전에는 어쨌다고요? 회개를 했는데 또 하란다고 구시렁 됐다고. 저 뒤에서 회개 설교를 하면 회개를 했는데 맨날 회개 설교만 한다고 구시렁 됐다 이게 제가.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 거 없는 거. 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 땅에 왔을 때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때부터 간섭을 해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그때 이제 83kg에서 60kg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가야 되는데 새벽에 눈을 뜨고 이렇게 있어요. 조금 늦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셔요. 내가 너 눈 감고 있는 거 다 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머리카락까지 다 센다고 성경이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눈 감고 네가 기도하느라고 그러고 있지? 새벽을 깨워야 되느니라. 새벽이 너무 중요하니라.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서 네가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예, 새벽에 1시간의 그 기도가 총이 있잖아요. 총이 있으면 총알을 장착하는 시간. 그 총알을 넣어야 사탄도 총알이 있어요. 사탄도 막 쏩니다 우리를. 그러면 총알이 날라오면 그 총으로 사탄을 쏘아야 돼. 그러니까 그 총알을 장착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 근데 새벽기도를 안 하고 이 세상 마귀의 소굴을 나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3시간 아니면 또 좀 사역자들은 5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1시간, 낮이 때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해서 3시간은 성도님들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5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포탄을 장착을 하고 다니셔야만이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더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몸이 불편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 죄를 빨리 입술로 얘기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다고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몸이 무겁고,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죄성이 이렇게 막 쌓이면 뭐 어떤 무슨 크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 그 주님 앞에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삶에서 패턴이 바뀌면 이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게 죄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버려요. 여기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쓰나미 같이 들어와 버린다 그래요. 이렇게 지가 우리가 허락을 하든 안 하든 들어와요. 그래 끊임없이 사단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악한 생각을 줘요. 인간의 생각을 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해요? 더 영적인 세계 이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그때그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할 때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의 신분을 다시 찾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고 말씀의 강물, 치유의 강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강물이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물을 마시듯이 자주 하는 것이 영과 육에 너무나 많은 시원함과 상쾌함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짐승이 먹는 지역 열매도 안 주고 돼지가 먹는 것도 주기 싫어,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돼지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생각나요?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같이 신분을 잃고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캔슬하고 살다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나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의 아들랑굴에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찢기고 상처받고 다 억울하고 이런 자가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 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여러분이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겠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오늘부터는 성경을 몇 장 읽고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개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분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뭐라고? 성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 항상 깨끗하고 청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깨끗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보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5번째 남편을 5번째 만났어.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가늠한 그 정말로 죄를 범한 여인이라 정말로 사람들이 다닐 때는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이 없을 때 뜨거운 그 떼약 끝에 물을 길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보혈의 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요. 이 정말은 술 탈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죄인들이 우리는 똑같아 다. 우리는 뭐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단지 알았다면 그 정말로 무슨 막 하수도에 막 더러운 물 속에 빠져 있는 어떤 그 짐승이 그 짐승이 빠져 있지만서도 위에 있는 짐승이 깨끗하다 해서 그 짐승을 흉볼 수 있습니까? 그 짐승도 끌어올려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기면 깨끗해져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알아갖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이 사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 있던 그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 대신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성전으로 계시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 중에 2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0명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에 나의 집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회개는 물받으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성찬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